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3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 다음 30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한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39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구원받는 여정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크게 19장부터 40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대략 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 출애굽에 등장한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또한 이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침묵을 짓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계시하시기도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 그동안에 감춰져 있는 것, 혹은 은밀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계시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아서 인간이 반응한 것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지
인간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지 인간이 천지창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혜자지 우리는 시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자지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끄집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통치를 그대로 애굽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구원이 출애굽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 구원의 길들을 펼쳐내시는 그 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임재해 주셨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모세보다 내가 먼저 내려간다 해서 모세와 함께 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시내산으로 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재 영광으로 특별히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언약을 그대로 지키셨고 또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들과 맺은 언약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다. 나는 그들과 늘 오늘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과거의 시간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또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모세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모세의 언약을 맺었고 이 모세의 언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을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모든 것들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임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이 모든 걸 지키시고 또한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뭘까? 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리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한 내용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한 내용이 19장부터 40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9장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그 표현이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9장에 읽으면 쭉 그런 그 대목마다 그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에도 31절에 명령하신 대로 라고 나오고 32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나오고 42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3절에 모든 서머리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9장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것은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열심히 있어서 그 열정이 부럽다. 그 열정과 열심이 참 좋다. 부럽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일을 해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해낸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고 또 그런 사람들 향하여 박수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열정이 순종을 앞서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때로 열정은 순종을 뒤바꿔 해버립니다. 맞바꿔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순종을 뒤로 밀어놓고 열정을 가지고 뭐든지 막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죽습니다. 순종은 먼저 와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배는 항상 순종.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냥 겉으로 따라다니는 자 말고 그냥 나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순종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네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판단해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내가 명령한 것에 근거해서 그대로, 오늘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순종하며 그리고 열정을 내라. 두 가지 예를 제가 듭니다. 순종보다 열정이 앞섰던 사람과 순종이 앞섰던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열정이 앞서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열심히 왕으로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전쟁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 하나 빼면 사울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열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사울은 순종보다 열정을 앞세우고 그 다음 순종은 필요하면 순종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열정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 딱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그가 몸부림쳤던 그 사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앞세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범죄한 다음에도 몸부림쳤고 그가 또한 또 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몸부림쳤고 그 몸부림친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뜻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이 행하고 있구나. 다윗은 내 마음을 알고 다윗은 내가 뜻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살고 있구나. 그게 내 마음에 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행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구나, 내 명령을 행하는 자구나, 내가 즐거워하는 자구나. 하나님 누구를 즐거워하실까요? 명령대로 행한 자를 즐거워하십니다. 재주 있는 자 즐거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열정 있는 자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뛰어난 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를 즐거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순종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셨구나. 그때 가야 합니다. 순종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딱 던져놓으시고, 네 지혜를 따를래? 아니면 내 지혜를 따를래? 그래서 인간이 자기 지혜를 따르면 불순종해서 막 하죠. 그러나 인생의 결국은 후회와 그리고 허무함과 비참함으로 끝나지만, 가만히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면서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집안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과 또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재능 있는 자들과 열성 있는 자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모세의 마음이 인정할 정도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은총과 긍휼과 능력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죽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때때로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아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걸어가며 명령대로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그 기준과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데 경험하며 그것을 따라서 생애 끝까지 순종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과 이전에 참여한 종들과 조임지 예수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